하나님 말씀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 김태형 목사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숨을 잠깐 고르고 해도 되죠? 오늘 본문은 지난 목요일 큐티 본문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본문 중 제가 항상 설교를 보통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제가 임의로 설교의 본문을 정하는 것이 또 저 개인에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그 본문을 통해 또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심을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기독교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입니다. 이때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 제가 너무 긴장했지.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부활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신앙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항상 예수님을 괴롭히던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고 또한 백성들에게 많은 지지들을 얻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고 오실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으로 그들이 믿던 신앙의 전통이 무시되고 또한 이단과 같은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질문하며 그래서 올무를 걸려고 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기 전 말씀인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를 올무걸려고 했던 질문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것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난 이후 이젠 사두개인들이 동일하게 이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절부터 내용인데요. 먼저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오늘 먼저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과 그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백성의 지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이들은 귀족층이었습니다. 귀족 그룹들이었고 또 많은 기득권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생각했던 또 믿었던 것은 내세 곧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가지고 왔던 이제 질문, 이 논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 그 내용이 계대결혼법이라는 내용입니다. 형이 대를 이을 아들이 없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대를 잇게 하는 내용인 것이죠. 실제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3장 7절부터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니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여러분 기업 물을 자 바로 계대결혼법입니다. 결국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하기로 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게 되었고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계대결혼법의 예를 들고 예수님께 부활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그의 말을 올물거려고 질문을 하러 온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22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많이 읽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기되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여러분 이 질문의 내용만 보아도 이것은 사실이 아닌 이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말을 옮기려고 했던 내용이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 때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 것이죠. 이 질문의 의도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부활이라는 내세의 일을 현실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세속주의, 현세적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건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살았습니다. 당시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결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힘을 얻어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종교 지도자들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과 매우 잘 타협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더 원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현실적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현실이라는 것에 갇혀 있었고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만을 고민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신앙도 현실과 타협했고 종교적 기득권을 가졌고 종교와 믿음은 단지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부활은 그 시작이 믿음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이성과 현실론만 접근했습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세속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언제나 이 현실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이성과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해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 속에 여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내세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도 우리가 의도한 것들만을 보려고 하고 그 틀 안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불순종합니다. 고 사랑의 교회 그 옥하늘 목사님이 이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소속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그룹에 속해져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는 그룹,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 그룹이 어떤 것입니까? 현실과 현실을 타협하기를 강요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함께 꿈꾸는 공동체입니까? 한숲이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성과 현실 안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부활 소망을 가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한 아주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지적하는데요.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두 가지를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세히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의 후손들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안다고 자처했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모른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성경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그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아까 읽었던 29절에는 아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였는데요. 이 오해하였도다라는 단어는 목사님께서도 하나님 나라 큐티 그곳에 이렇게 글을 써놓으셨는데요. 원어적으로 길을 잃다, 그릇된 길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바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경도 그들의 의도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그들은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 자체가 영적인 책입니다. 믿음으로 읽어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줍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말씀을 함께 나누십시오. 그때 우리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설명하시는데 30절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식십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사두개인들은 이 현세에서의 질서와 제도만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에 부활을 현실의 눈으로 그렇게 해석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때에는 결혼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제도였다면 부활 때에는 그 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기초,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삶을 부활 때에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 때에는 지금 이 땅, 이 현실이라는 사회적 제도, 기초, 삶이 아닌 전혀 새로운 기초, 새로운 제도,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에 부활을 소망해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이 땅에서 유한한 육체와 이 땅의 사회 제도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부활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슬픔과 고통도 없으며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부활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부활을 설명하실 때 인용한 말씀이 이제 32절 말씀인데요. 32절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전반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읽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부활을 설명할 때에 인용했던 이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아주 잘 이해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받았는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죠.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 말씀을 이제 말하는 사람이 모세였는데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원어에서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말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은 부활하여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시제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자신을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정의하신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20장 38절은요. 이렇게 말씀이 더 뒤에 더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는 모두가 살아있다. 지금 이 땅에서는 죽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도 그들은 부활하여 현재 살아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일은 오늘 우리 안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한숲 안에서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제도,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경험하고 누리며 참된 부활을 소망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부활을 믿으며 믿음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보기를 원하는 한숲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간에 이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